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한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면서 난 점점 더 행복을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다 4시가 되면은 난 거의 애 같아서 벌쩍벌쩍 뛰어다닐 거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에게 보여주게 될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우가 또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다림은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들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도 또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삶을 특별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 성경 구절 있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은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 물론 증언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고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 읽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곧 속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움의 애 같아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오늘을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정말 우리 삶을, 성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기도문입니다. 네 마디의 짧은 기도문이지만은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마라나타가 아람어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거죠. 이 짧은 기도문이지만은 사실 이 속에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훨씬 가까운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렬했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 지난주에 이어서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신약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전반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배경 음악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정말 배경 음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연주처럼 웅장하게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고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렇게 했는데 속히라는 말은 곧, 그러니까 영어로 soon이라는 그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에는 반드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1년이죠. 2021년 중에도 이제 12월입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 올 초에 누가 올해 12월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2월이 오고 보니까 정말 속히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는 모든 것은 속히 온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 하셨던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오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속히 그렇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남은 인생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말씀하면서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올 것이라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4절과 5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 갔다가 불시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행 갔다가 중간에 싸워서 일정보다 일찍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던 불시 귀국에 그 종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충성된 종들, 지혜로운 종들은 어떤가 하면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불시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다 맡겨버릴 정도로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종들은 어떻게 했나요? 악한 종들은 멀리 갔으니까 더디 올 거라, 나중에 올 거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쳤을 때 이 종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합니다. 엄히 때리다 했는데 아까는 동료들을 때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맞게 됩니다. 주인에게 실컷 두들겨 맞는데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완곡하게 엄히 때리다 했지만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둘로 쪼개버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섬뜩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했는데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이야기죠.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채 하지만은 보이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개판으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전혀
달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불시에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종들이 주인을 평소에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종들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공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악한 종들은 자기 동료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특히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횃불을 들고 있는 그 아주 큰 동상이 100m가 넘는 동상이 있는데, 어느 조각가가 헬리콥터를 타고 그 자유의 여신상을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 그 머리 정수리 부분에 있는 그 머릿결을 너무 정교하게, 정말 머릿결을 그대로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을 해 놓은 것을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10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정수리 부분을 올라가서 들여다보지 않을 텐데도, 하지만 이 조각가는 대충 해도 되는 그 부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세하게 그렇게 조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프로 아니겠습니까? 정말 프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삶과 신앙에 이런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 정신이 우리가 있어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든 밖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이렇게 일하면 좋겠죠. 우리 풍상 공부할 때 배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를 풍상 공부에서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한 가지가 성실성, 크리스찬들은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탁월성입니다. 탁월하게 일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탁월하게 일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디테일입니다. 디테일한 부분. 다른 뭐 큰 것들은 대충 우리가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PPT에 오자 한자 신경 쓰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건물 잘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여러분 손길이 미쳐 있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교회 주변에 있는 휴지나 떨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다 줍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반갑게 하고 정말 미소 지어 주는 것도 그 작은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자들, 그 작은 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잘 섬기는 것도 여러분 디테일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이번에 성탄 추리 미션, 나누리 미션 하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눈도 내리고 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혜영 권사님이, 양명래 권사님이 저에게 쓴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마 미션 수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편지 쓰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몇 년 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였고 글씨도 너무 이쁘게
쓰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제가 감추었습니다만은 너무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어제 하루는 큰 위로를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런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과 우리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겨울에 등산 갔다가 폭설이 내려서 산속에 고립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제 뉴스도 눈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걸 주의하라고 그런 기사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립되면은 여러분 구조대가 오기까지 우리가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특히 밤에 잠이 오지 않게 잠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럴 때 막 동료의 뺨을 막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자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몸이 얼기 시작하면은 졸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잠들어 버리면 몸이 얼어서 동사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기 딱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의 폭설이 내리면서 따뜻한 방 안에서 기도에 안 나가도 되고 방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편리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영적 졸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계속 감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것이 그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그렇게 꺼져갑니다. 그 마음에 있는 불이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잠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아까 마태복음 24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신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17장 18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장에 가서는 그 종말의 때를, 이런 종말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유명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유인가요? 18장 1절에 나오는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동네에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고 가난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동네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세상에서 불의하게로 소문난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과부의 사정을 들어줄 리가 만무했는데, 그런데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부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불쌍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꾸 찾아가서 끈질기게 귀찮게 구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말의 때에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론 누구든지 기도는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에 낙심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속히 와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주인이 불시에 돌아온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속히 와서 불시에 와서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충성된 종과 같이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다 그런 의미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기도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너에게 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잘 적용되는, 우리 믿음의 어떤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다리는 나는 우리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충성된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싶을 텐데요. 또 내가 지금 직장일도 바쁘고 먹기 살기도 힘든데 왜 내가 교회 봉사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성경 마지막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수고스러운 봉사도, 우리의 기도도 낙심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소용없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수고도 여러분 가치가 있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보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